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4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이기라.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자. 인내라는 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이 한자로도 그 인자가 참을 인자인데 그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가 있어요. 마음 위에 칼이 막 있어요. 참을인. 그리고 그 내자도 견딜 내자 그러는데 인내라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참는다는 거.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이 참는 걸 잘 못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오래 기다리는 거, 참는 거 잘 못하잖아요. 뭐가 좀 이렇게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비근한 예로 여러분이 그냥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딱 바뀌었는데 한 2초만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난리가 납니다. 2초 해봐요 얼마예요? 또 딱 요거예요. 그래도요 전쟁이 난 것처럼 막 빵빵빵 거리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 오래전에 그 부산에 제가 부산에 몇 번 갔는데 오래전에 부산에 갔을 때 오륙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해운대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이제 오륙도를 이렇게 보는 그런 관광 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아이들이 몇 명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니까 좀 지체할 수 있잖아요. 뭐 많이 지체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아이 한 명이 좀 이렇게 조금 늦은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아이가 죄송합니다. 부산에 혹시 고향이신 분 용서해 주세요. 애가 조금 늦게 왔더니 갈 낀가 안 갈 낀가 그러더라고 꼬마애가. 근데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집사람은 아유 이 아이가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게 아유 귀엽다고 하는데 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음식 시켜서 조금만 늦게 나와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요즘에 인스턴트 식품도요 3분을 넘기면 팔리지가 않는데요. 3분 이내에 다 요리가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 로켓 배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켓 배송?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는 걸 못하면요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해가지고 로켓 배송이 와야 돼. 로켓 배송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밤 10시에 주문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 있어. 내가 에이 설마 그랬거든요. 분명히 밤 10시에 우리 집사람이 로켓 배송이래. 다음날 아침 먹을 음식 이렇게 식재료를 로켓 배송으로 밤 10시에 주문했는데 아침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요. 이러니 여러분 참는다는 거 참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이 시대에 얼마 전에 그 한웅재 목사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나중에 후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린 그런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후대에는 옛날에 우리가 그 흑사병, 패스트 막 공부하고 막 시험 봤던 것처럼 우리 아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코로나가 발생한 연도가 몇 년도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아마 이때를 경험 못하신 분들은 못한 후손들은 우리 보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어떻게 지냈냐고? 이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을 전쟁 때라고 하잖아요. 전쟁 때는요 무슨 큰 업적을 세운다든지 큰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것, 살아서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건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 20세기 초에 노르웨이 출신의 아문센이라는 그런 탐험가랑 영국 출신의 스콧이라는 이 두 사람이 그 유명한 남극점, 지구가 있으면 북극, 남극 있잖아요. 남극점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경쟁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남극점을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정복하잖아요. 마치 산에 올라가 정복한 것처럼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스콧이라는 이 탐험 대장은 경쟁에서도 지고 뿐만 아니라 이 영국에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오다가 또 목숨까지도 잃어요. 그때 그 영국 스콧 탐험대에 같이 있었던 경험을 하고 있던 사람 중에 부하 같은 사람인데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영국의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냥 그 남극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미 남극 극점은 이제 아문센이 정복했기 때문에 소용없고 이 사람은 탐험대를 가지고 이 남극을 횡단하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그 남극에 그 쉐빙선이라는 게 있어요. 아리온이라는 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 배가 가면서 얼음을 막 깨면서 가는 그런 쉐빙선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아리온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남극 자체에 가는 것도 어렵고 그 남극을 횡단한다는 것도 엄청난 큰 그런 도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세클턴이 함께 했던 이 세클턴을 포함해서 28명 이 탐험대는 남극 극점을 도달한 거는 물론 아니고 더군다나 횡단 이것도 못하고 너무나 혹한 때문에 그 남극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갇혀버렸어요. 꽁꽁 갇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작업한 지 얼마큼 지냈냐면 1년 3개월 동안 남극에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고구에서조차 이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구조대도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얼음의 배가 얼음의 압력을 못 이겨가지고 침몰하고 이 27명의 그 단원들과 이 세클턴은 걸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걸어서 겨우겨우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하나 도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국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또 전쟁 때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0세기 초.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제 그 중에서 5명을 추립니다. 5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조그마한 보트 하나를 타고 2,000km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섬을 향하여서 무인도에 이제 그 단원들을 놔두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 27명 사람, 이 세클턴이 다 살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되고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남극에 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남극점 간 것도 아니고 횡단도 안 하고 없고 그냥 거기서 버티다가 돌아왔는데 1년 반 동안 돌아왔는데 영국에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영웅이 돼 있었어요. 영웅. 많은 사람들이 이 세클턴과 이 남극 이 탐험대 이 사람들 이야기를 전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까지도 화제거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그 세클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책도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남극에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거기 있다가 사람만 돌아왔는데 영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세클턴 팀이 보여준 최고의 가치는 어떤 정복이 아니었어요. 아주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1년 반 동안 그 남극이 여러분 영하 30도 40도 되는 곳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펭귄 잡아서 먹으면서 세클턴이 그 사람들한테 남겨놓고 떠나가면서도요 편지를 남겨놨는데 내가 만약에 30일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무조건 여기서 이제 나와라. 근데 결국 그들은 30일이라고 40일이라고 한 달도 아까 말했잖아요. 1년 반 동안 있었는데 정말 처참하게 살고 있으면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살아난 그 자체만으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영웅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떤 재난 같은 것 가운데서도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서 사람이 생존자가 나오면 얼마나 고귀해요. 뭐 지진이 났다든지 아니면 탄광이 매몰되다든지 그랬을 때 생존자가 나오면 그 생존자 자체만으로 귀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버티고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참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랬을 때 마치 세클턴이라는 이 사람의 내가 팀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중에 한 명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살아 버틴 것. 그래서 이 사람 중에 한 명도 희생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어려울 때인데도 한 명도 희생 안 당하고 다 온전히 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자체만으로 영웅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라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인데 성경에도 보면 인내라는 것이 많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 인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교훈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박애입니다. 박애, 사랑. 불교는 자비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정신이 박애, 사랑인데 사랑이라면 여러분 사랑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이잖아요. 사랑인데 그 사랑도 사랑의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랑의 그 정체가 뭘까요? 성경이 사랑을 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거기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에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랑 자체도 사랑의 본질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임신을 하잖아요. 아이를 배면은 10달 동안 이거 인내 아니에요? 인내해서 한 아이를 이제 탄생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인내요, 인내.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인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꿀벌이 조그마한 곤충인데 1파운드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2만 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꿀, 이 한 스푼을 꿀을 얻기 위해서는 이 꿀벌이 꿀통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4,20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꿀벌은 오래 안 삽니다. 5달에서 6달 정도 수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 꿀벌이 죽을 때 그 수명을 다할 때쯤 보면은 꿀벌은 이 날개가 굉장히 막 다 헤어져 있다고 것을 얘기합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인내하면서. 그랬을 때 이 꿀벌을 통하여서 단 것, 그렇죠? 이 단 것. 꿀이 우리에게 생산되는 것이고, 이 꿀벌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다니면서 수많은 꽃들이 또 수정이 돼가지고 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인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모네, 헬라어로 휘포모네란 말인데 이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휘포모네란 말은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담대함을 얘기하고 더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참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막 밥도 빨리 먹고 걸음걸이도 빠르고 하여튼 다 빨라.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이 성품상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좀 지체가 되잖아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랬던 제가 저를 통해서 전 교훈을 잘 못 얻겠지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내의 훈련, 인내의 기다리는 게 참 필요하구나. 어떤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통해서 깨닫는 게 무슨 기도를 한번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의심하고 그리고 막 성급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그 예스라는 응답이 있어요. 예스라는 응답, 물론 그래서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지면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 안 돼.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안 된다고 하실 때는 그냥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잘못 구했는지 왜 안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면서 노라는 응답을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대부분의 응답은 세 번째예요. waiting,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응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말로 인해 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답답하죠. 그러면 요셉도,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이 성경에 창세기에 등장할 때 그의 나이가 17세부터 시작이 돼요. 17세 때 나이 때 이제 그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언제예요? 30세에 드디어 그가 이제 총리가 되고, 거기서 뭐 별들이 절하고 집단이 절하고 이렇게 볏집들이 이렇게 절하는 것처럼 정말 형들이 와서 다 절하는 그런 일들이 30세에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이 있잖아요. 그 동안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요셉에게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모함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됐잖아요. 요셉은 몰랐어요. 그게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요셉에게 다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안 되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끝이 어디 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술 맞는 관원을 요셉이 만났을 때 요셉은 생각 못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꿈 얘기를 할 때도 이게 꿈 해석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계획을 다 하고 계시고 그 요셉과의 그 사람들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필요한 인맥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인내하지 못했잖아요. 그가 여러 가지 성품이 좋은, 여러 가지 처음에 겸손하고 했지만 나중에 그가 교만해지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마지막 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하고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같은 꿈 이야기지만 그 꿈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완전히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아세요? 벤허? 예. 벤허,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아카데미상도 많이 타고 유명한 영화예요. 벤허. 저 벤허의 주인공인 찰턴 헤스턴이라는 그 배우는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말을 잘 못하고 더군다나 마차를 몬다는 거 이건 더 힘든 거죠. 이게 나온 연도가 1959년도예요. 1959년도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무슨 CG라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도 없어요. 실제로 말을 타면서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그 마지막 장면 유명하잖아요. 그 로마 그 원형 경기장을 한 10바퀴 정도 도는 거 나오잖아요. 그 상대 역으로 나오는 그 친구는 막 바퀴에 무슨 강철 같은 걸로 바퀴를 담아가지고 막 옆에 있는 마차들을 막 바퀴를 다 망가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찰턴 헤스턴이 그랬대요. 감독을 찾아가가지고 감독님, 내가 지금 말도 잘 못하고 말도 겨우 타는데 말 타는 것만 겨우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마차 경기 이거 나 못할 것 같아요. 나 이거 못 찍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감독이 한 얘기가 재밌어요. 찰턴 헤스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차만 타고만 있어. 내가 다 이기게 해놨어. 그랬다는 거예요. 마차만 타고 있어. 내가 다 이기게 만들어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만들어 놓은 줄 믿기 바랍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래 참음, 믿음, 인내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12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마치 미국에 가면 텍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미국 남부 지역인데, 텍사스 지역에 유전이 개발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초창기에 거기에 유전이 개발되기 전에 사람들이 그냥 그 표면에 나와 있는 흘러나오는 그 유전만 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살았대요. 물론 이제 동부라든지 다른 곳에 기름이 많이 있었는데 이 텍사스 사람들은 그냥 흘러나오는 그 기름만 가지고 겨우 가난만 면할 정도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아니야, 여기 한번 파보겠어. 깊이 파보겠어. 그래서 그 시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팠더니 10m, 20m, 30m, 40m, 50m, 100m 막 돌이 나오는 거예요. 돌이 나오니까 이 돌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사람을 막 모집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돌을 뚫고 하는 공법을 가르쳐주고 100m, 200m 뚫었더니 지금 여러분 텍사스에 유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유전으로 미국 남부가 다 먹고 살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계획해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제가 설교 중에 굉장히 많이 하는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참고 인내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두 번째, 인내는 어려움을 견디는 것. 그렇죠. 인내는 어려움을 걷는 것. 아까 제가 휘포모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 이것은 한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휘포, 이거 위치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몇 년 졌습니까? 120년을 졌어요. 120년. 그것도 산 속에서, 산 높은 곳에서 방주를 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뭐 노래 있었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아니 무슨 배를 산 위에다 짓는 거야. 그리고 무슨 비가 온다고 지금 고생하려면 자기나 할 것이지 애들은 또 왜 저렇게 고생시켜? 얼마나 비난과 조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하루를 버티고 하루를 버티고 하루를 버티고 그래서 결국 노아 방주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징벌로 인해서 멸망받을 때 구원받잖아요. 하루하루 그 자리에서 그 명령한 곳에서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있는데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 저도 말로만 들었어요. 로마의 경유만 해보기도 못 봤는데 이 시스티나 성당이 왜 유명하냐면 거기에 천장에 있는 벽화가 기가 막힌 벽화가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이제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이 안 되지만 그 전에는요 막 줄을 섰어요. 줄을 서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막 그랬던 곳이에요. 이 미켈란젤로의 이 천지창조 이 작품은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그리게 됐는데 그때
이 미켈란젤로는 교황은 물론이고 일반인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고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있는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물감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 물감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병이 또 생기고 몸을 이렇게 하프처럼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요, 이 미켈란젤로는 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508년 5월 10일 날 시작한 그림이 1512년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천지창조 명작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정말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 하루, 오늘날 이 날들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 힘으로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으라는 거예요. 한 곳에서. 그렇죠? 꾸준히.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있었는데 그 일제 36년 말쯤에 가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그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친일파가 됐어요. 친일파.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그때 대부분의 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이제 총회에서 인정했잖아요. 신사참배는 그거는 우상숭배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 의례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까지도 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친일파가 돼가지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그 일로.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과 일본을 비교해보면요. 이건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도저히 독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독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지식인일수록 더 잘 알죠. 뭐로 비교해보든지 일본이라는 나라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보면 이거는 뭐 독립을 할 수가.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을 했잖아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이랑 협조해야 되겠다. 대부분 다 이렇게 그래서 친일파가 됐잖아요.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 일제 말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일파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배를 타고 갈 때 폭풍을 만나고 막 사람들이 낙심해서 못 가! 더 이상 못 가! 막 이렇게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의 그 일기에 보니까 일기에는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항해를 했다. 오늘도 내가 항해를 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더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하루 더 전진하고 하루 더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해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실패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꿈이 나는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그 자신은 게르솜이라고 아들 이름 짓고 다 그렇게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믿던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앞두고 중요한 때에,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시절에, 중요한 곳에서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게 왜 나왔겠어요? 그 당시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고 있었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재정이 없어졌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떠났습니까?
믿었던 어떤 것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텍사스 유전 그 겉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숙이 파고 또 도전하고 인내해서 유전이 터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걷기 위해서 2,000에서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어른들은 한 두세 번만 넘어지면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넘어지면서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삼림왕이라는 킵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아원 출신인데 산도 많이 갖고 있고 땅도 많이 갖고 있고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삼림왕 별명이. 고아원 출신인데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같은 고아원 출신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 캡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니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요즘 되는 일도 없고 힘든데 너는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없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그 캡손이 이 친구에게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도와주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일 성수하고 11조 꼭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걸 약속하고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라. 임금, 무슨 조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 술 먹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를 만나든지 웃으면서 꼭 대하라. 웃으면 인간관계 잘하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직접 공증을 하는 거 써가지고 도장까지 꽉 찍으면서 네가 내 약속대로 이렇게 10년만 해주면 내가 10년만 이렇게 약속만 지키면 내 재산의 반이라도 잘라가지고 너 줄게. 약속하면서 이렇게 공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요, 킵손이라는 친구가 부자가 이거 약속해줬잖아요. 이 세 가지만 하면 10년만 하면은 이제 뭐 자기 재산의 반이라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바로 나가자마자 철공소 모집 광고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뭐 조건, 그렇죠. 임금 필요 없어요. 그냥 10년 약속했으니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술 먹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웃으면 되라. 이 약속만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뭐 돈을 조금 줘도 상관없어요. 나는 10년만 잘 여기서 이 약속만 지키면 내 친구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보세요. 주일 성수 잘하고 술 안 먹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잘 대하고 하니까요. 사장이 이렇게 사람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죠. 1년이 딱 되었을 때 그 철공소 사장이 그 친구를 불러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 옆에다가 저기 어느 곳에 이제 지점 하나 차릴 건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 참 성실하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보니까 술도 안 마시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당신을 그 지점 사장으로 내가 임명하기를 원한다. 1년 만에 철공소 직공으로 있던 사람인데 1년 만에 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10년 후에 정말 이 킵손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약속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10년 후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도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감사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에피소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도전합시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주실 것이고 또 승리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내하세요. 인내는 힘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심자 위에 칼도 자가 있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특별히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기대하면 참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